오늘 말씀은 재직의 은사 개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은사를 통해 일할 때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섬길 때 행복하세요? 아멘?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섬길 때 참 행복하죠. 밤을 새워서 이렇게 있어도 행복하죠. 근데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섬기는 그 자체가 좀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되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요만한 교회, 조금 더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가 아니어도 100명 요선에 이렇게 막 성도들이 부흥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서 뭔가를 하자고 할 때 그냥 혼자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조화와 질서가 깨질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새로운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는 조화와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죠. 의욕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조화와 질서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형상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그것이 치우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반드시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어떤 형식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파행적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만 있고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고 성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도 어떤 형식이 없다고 한다면 무질서로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사는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우리가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천사의 방언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냥 한다 하더라도 질서가 무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용이 없고 형식만 갖추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앞으로 200명, 1000명 만에 이렇게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조직은 갖추고 있습니다. 장로도 세워졌고 집사도 세워졌고 각종 어떤 기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정 기간 오늘 우리가 이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다른 지역을 다른 선교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상가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아름다운 어떤 그런 건물로 오늘 우리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살아가신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이 그냥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내용들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믿음의 전통들이, 그 내용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은사는 헤라어로 카리스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각종 재능, 은사,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걸 다시 말해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은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적음으로 지금 혹은 성령의 크기로 삼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많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독특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보다도 뭐예요? 섬기는 은사보다도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언을 하면 그냥 하찮은 것이고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은사를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많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사가 교회 안에서 막 불같이 일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병고침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성김의 은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사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표대로 삼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등감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하며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중창단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눈에 쉽게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인사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끔 이렇게 찍어도요, 중찬단을 이렇게 탁 찍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탁 찍었어요. 늘 사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반주자예요, 반주자. 반주자는 늘 뒷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반주자는 저 멀리 뒤통수만 봐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은 동일합니다. 목사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나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하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섬김의 은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창당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사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데 나는 못할까? 제가 솔직히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찬양을 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신실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신실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해요? 받은 은사가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제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냐면 제 은사가 아닌 찬양을 인도라는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아무리 느린 박자도 빨리 해야 돼요. 목사님 신조가 그래요. 찬양이 늦어지면 부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박자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박자에도 밑정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다가 한 2달 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기면서 평생을, 어쩌면 교회에서 평생을 섬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 그 중에 약 반 정도는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섬겨왔죠. 그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죄악과 허물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헌신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그저 그냥 나의 방법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것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고백,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로드십을 가지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받은 생명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생명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으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로 오늘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분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나의 하루 그것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흐르는 겁니까? 나에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사는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받은 바 내가 은혜가 있다면, 받은 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은사는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를 향하고 은사는 지체를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은사가 흘러가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체이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크든 적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구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위치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은사가 성도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새 은사가 지금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급과 같이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런 존재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이 계급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은사, 여러분, 자랑하면서도 섬김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고 웬만한 성도들은 저마다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경쟁적으로 저주하는 그런 경쟁자들에게 저주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싫어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그 풍습을 지금 교회에서 그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교회에서 나보다 잘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어떤 리더로 세워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생겼을 때 성경은 그가 사랑했던 다윗을 평생 죽이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잘 아는 자였고 자기의 위치를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당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실제로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여기 있다고 더 좋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내가 앞서서 고백드린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걸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등 좀 긁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등을 많이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등을 이렇게 현찮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분기가 빠졌나 보다 그랬더니 아빠 여기 손가락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파서 이렇게 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소에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겼던 것, 그거 다치니까 어떡합니까? 아파요.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다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도 안 나오고 혹은 사람도 만나지 않고 혹은 뭐예요? 내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존재를 알아갈 때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양한 신분이 존재하게 하셨고 다양한 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무엇을 줬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 연구해 봤어요. 첫 번째로 분류와 연합이 균형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 세대를 수용하는 교회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회는 무엇인가? 균형 잡힌 교회이고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몸이 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은사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